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보고 주신 그런 메이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나가서 저희가 그 진흙을 눈에 발랐을 때 정말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저희도 그 안에 모든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을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과 십자가에서 주의 사랑이 보이신 것과 십자가에서 살 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받아 입어서 주 앞에 의로운 자로 주의 이름을 높일 자들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을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심령 가운데 관계 가운데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6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시편 읽으신 후에 이영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세강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잘못되었거나 어그러진 것 있으면 회개하고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누구를 미워했거나 좀 더 참아야 했는데 참지 못했다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내 힘으로 하다가 소리 지르고 원망한 것 있었다면 용서하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서 주님께 빨리 나아가지 않고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무덤덤하게 죄악된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생각과 가치관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시각으로 세상의 일을 바라보자 하오니 주의 도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수호신으로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당신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길을 당신께 맡기고 전심으로 당신을 찾고 찾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도움을 얻고 기뻐하며 당신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영혼도 이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며 앞으로 남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현실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며 지혜를 주사 문제 해결 속에서 주님을 더욱 진실히 찾고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그 길을 걷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너에게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네 안에 나 있다 이런 대사를 어떤 남자 주인공이 해서 여자들의 가슴을 울렸었는데 나는 너에게. 잠언은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관계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살피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관계에 관한 몇 가지 잠언 말씀들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가운데 지혜는 밝은 길을 걷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혜란 것은 그 길을 만드신 분, 인생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분의 뜻에 순종하여 길을 걷는 것이 바른 길, 밝은 길, 생명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 밝은 길이고 힘을 얻는 길이고 함께 가는 길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가는 길. 지혜는 잠언은 정말로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길 가면 성공하고 칭찬을 얻고 행복한데 누가 행복하냐면 공동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나라가 행복한 겁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이에요. 나와 너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첫 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지혜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나의 행복만 추구한다면 참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대답하기 어려운 말. 돈으로 행복을 못 사죠.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벌어야 되는데요. 남들은 더 부자인데요. 어디까지 벌어야 됩니까? 그렇게 벌다 보면 벌써 시간은 지났고 사람은 잃어버리고 불행한 것이죠. 돈으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추구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남을 돕는다면, 돈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돈으로 귀중한 일을 한다면 돈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행복하기 원해요. 우리는 성공하기 원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성실해라,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무언가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가도록, 관계가 행복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대하되 이익의 재료로 보지 않고 눌러야 내가 성공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과 여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다 머릿수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다 숫자로 보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나한테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면 훌륭한 일꾼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인데, 그것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법칙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힘을 가져야, 어떤 믿음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귀하게 보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기르겠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살겠냐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 우리의 수준, 우리의 착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우리는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자 편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고 정직하게 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내가 희생하고 믿음을 얼마나 더하면 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서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람 대하는 법칙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서 선행을 쌓아서 수양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나라가 강물같이 거역할 수 없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만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이렇게 성경은 구원도 관계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 되었는지,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지,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우리 이웃에게 어떤 사람인지, 나는 우리 직장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너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내게로가 꽃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내게로가 꽃이 되고 싶다.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있는 자리, 이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할 때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고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고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고 기도 가운데 잠깐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살붙이고 사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 생각하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참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나는 너에게 점점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나는 너에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참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반드시 잘 기도하셔야 돼요. 불꽃 같은 눈동자는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속도 다 들여본다는 거예요. 추호도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추호도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쳐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지요. 살려주시지요. 알고 기도하자는 것이지요. 예,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나는 너에게 예수의 향기로 부르신 것이 애초에 만드신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가 깨진 것을 성경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너에게 늘 무엇인가예요. 그런데 늘 깨어진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집사님과 CSO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Church Support Organization에서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그림을 배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대인 관계에서 관계하는 뭐 이런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카프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것이고 60년대에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변형하고 이용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또 이 가운데 심리학을 배우신 분도 있고, 우리 또 박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게 심리학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persecutor, victim, rescuer 이런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삼각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persecutor,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렇습니다. 형이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럼 누가 persecutor죠? 형이 가해자가 됐죠. 뭐 이유가 있었겠죠. 동생이 뭐 귀찮게 했다거나. 그러면은 동생은 빅팀이 되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형이 나를 괴롭혀. 형은 동생이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이유가 있어요. 정당합니다. 이 동생이 그러고 나서 어디한테 달려가죠? 엄마한테 달려가서 형이 괴롭혀요. 그럼 엄마는 이제 레스큐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동생한테 네가 동생이니까 참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한테 형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가 형한테 다시 퍼시큐러가 되는 것이에요. 관계가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이제 삼각형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엄마가 형한테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럼 형이 다시 동생한테 야 너 엄마한테 일렀어? 이렇게 그 삼각관계가 깨어지지는 않고 자기 역할을 그냥 계속 해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드라마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흔히 고전적인 클래식한 경우가 알코올 중독자 이제 그 자녀들을 아내를 학대하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 아버지는 퍼시큐러 가해자가 되면은 엄마는 빅팀이 피해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지무지 착한 애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삶을 망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기쁘게 하고 기대를 충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일종의 레스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빅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아이는 정말 반항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한번 본때를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간다든지 아버지한테 반항을 한다든지 하면서 나름대로 레스큐의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이 이 관계를, 삼각형을,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리 속에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일 좀 열심히 하세요. 부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가서 아이고 나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이제 관계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거 가서 들은 예는 이렇습니다. 집사님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모님이 별 생각 아닌데 그냥 오늘 음식이 지난주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은 빅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그럼 목사님 이제 레스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여보 당신은 말이야. 이러면 이제 이 관계가 막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막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집사님 음식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해서 이렇게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이제 어떤 장로님한테 어떤 집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이야 우리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 삼각형이 막 무한대로 퍼져 간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저는 못돼서 그런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에 확 박히더라고요. 야 정말 그래 나도 그런 이 관계 속에 들어있었고 어딘가에 이 삼각형 꼭지점 어딘가에 늘 있었구나. 우리 집에서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입니다. 타락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은 다 옳기 때문이에요. 가해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피해가 되고 아플 거라는 것은 크게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죠. 피해자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I'm blameless.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괴롭히기만 하고 누군가 내 잘못 없는 것을 내가 이렇게 원통한 거 억울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쫓아가는 것이죠. 레스큐어는 나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내가 위로해줘야 돼요. 그러면 위로해주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빅팀의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레스큐어가 자기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위로하는 사람, 돕는 사람,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노릇을 계속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목표가 된다면 빅팀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렇게 실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 삼각형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의 그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는 때로 각자 역할에 그 자기중심적으로 각자 역할에 파묻혀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옳기 때문에 누군가 아픈 것도 정당한 것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그 속에 빠져있는 아까 우리 집사님 자기연민에 관해서 기도하셨는데 자기연민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억울한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벗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원수와도 화평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각자 자기 역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거 고리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함이 다스리는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너에게 누군가인데 내가 옳은 것, 내가 당하는 것, 나 아니면 구해줄 사람이 없는 것 이렇게 서로 돌아가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잠언은 자기 중심에서 성경은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나는 너에게 누군가라면 나에게 사람들이 세상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무엇이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자적 인식이란 말이 있고 대자적 인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자적 인식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나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되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죠. 대자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많은 부분들은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행동은 어떤 역할을 미치고 있는가? 나의 소명은 이 자리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대로 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삼각관계의 궁극적인 꼭지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내가 나를 포함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려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고 기도로 나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지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 옳아요. 이 감옥인 것은 가해자가 누가 가해자가 되고 싶어서 가해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를 때 그렇습니다.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되게 성실하고 되게 잘못된 일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일을 잘 하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그런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자적인 인식.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잠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초상집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 불러주는 것은 뭐죠? 식초에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게 즐겁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의인이고 알아줄 지식이 없는 것이 악인이라고 오늘 잠언에서 읽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내 행동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개 옳은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려드리고 약한 것을 돕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더스탠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이해한다는 말인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밑에 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 문제 밑에 서서 받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너는 왜 그러니? 빨리 와라 하는 대신에 가해자에서 이해자가 되는 것이죠. 가해자에서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것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벗어나기를, 이 자리에서 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에스겔서 34장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지도자들이지요. 너희가 내 양의 목자로 세웠는데 목자는 안 돌보고 약한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싸매고 눈먼 자에게 지혜를 주는, 꼴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너네만 배부르고 있으니 내가 직접 약한 자를 싸매고 내가 직접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직접 꼴을 먹이는 양이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가해자에서 이해자가, 중보 기도자가, 돕는 사람이, 실제로 풀어주는 사람이,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였는데 막 달려가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막 어디나 기회만 주어지면 막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목사가 되는구나, 이래서 신학교를 가는구나, 이래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마음이 금방 신학교를 하나님이 안 부르시더라고요.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가르치기만 해서는, 경고하기만 해서는 감옥에서 풀어지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은 것은 우리 죄 밑에 서서 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슬에서 끊어진 것을 보게 하셨을 때, 약하고 정말 힘들고 아무 일도 할 것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애써서 신음하는 것을 귀하게 봐주셨을 때 비로소 신학교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근데 어려워요.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임하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풀어주기를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교회 지도자만, 목사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어른이에요. 누군가보다는 먼저 믿었습니다. 누군가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누군가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도 사랑을 베풀지 못할 만큼 약하거나 어리거나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사랑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흔들렸지만 남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든든해야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당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힘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반대편에 이해자로, 중보 기도자로, 돕는 자로, 구출자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자기 중심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빠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알아주기를 원하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실제로는 여기서 계속 억울한 상태로 있기 원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알아주고, 야 정말 참 그럴 수가 있냐, 그 사람 왜 그런데니,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싶거든요. 너무 심합니까? 진짜 그래, 저는 그랬었어요. 되게 온유한 사람들이,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여기 빠지기 쉽습니다. 순하고 착해서 남 괴롭히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잘 못하고 주장을 못하니까 참 늘 당하는 것 같아요. 늘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늘 억울한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벗어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한 것만 세고 있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리 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편들어줄 사람을 구하지 말고, 그런 위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위로는 어딘가로 다시 돌아서 다시 삼각형의 관계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억울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얘기, 또 그런 얘기 가운데서 막 위로하는 얘기, 참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참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레스큐어가 될 때만 삼각형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곤난 가운데서 마음을 넓게 하세요. 이 좁은 데 숨어서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나 막 그것만 찾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넓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제가 순하지 않습니까? 순한데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싫은 소리 듣지도 못하고. 근데 목사가 돼서 이제 계속 그러면 안 되니까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뭐 타고난 거 어떡합니까? 순한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이 삼각형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편을 지어서 가해자가 되고, 편을 지어서 피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편을 지어서 막 나밖에는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 나만 네 마음을 알아줘, 막 이렇게 하는 교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참 가슴 아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순하고 착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쟤네가 뭐 누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더라, 이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걸 알았기 때문에 얘기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시편에 나온 대로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 그러는데, 눈물로 침상이 뜨지는 않았지만 침대에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읽었어요. 그때 진짜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얘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나도 다 안다. 얼마나 힘드니 나도 다 알아. 내 아들도 다 당했어. 위에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손 못 박히는 일을 당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울고 나니까 마음이 넓어졌어요. 괜찮더라고요. 좀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넓어져서 여기 막 스스로 막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좁게 이렇게 있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내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이제는 보이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거든요. 엄지손가락만 아파도 배에서 이렇게 막 부어있으면 여기 다른 데 아무 데나 건드려도 막 아픕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채로 위로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를 건드려도 아픈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 곤난 가운데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곤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위로하시는 것을 받고 나면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지면, 제정신이, 숨이 쉬어지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가 아픈 데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있어져요. 벗어나지는 것이죠.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딸이 죽은 적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제 인생을 받고 나서 자꾸 말씀드려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죠. 왜 그런? 사람들이 위로 막 칭찬했어요. 야, 믿음이 정말 대단하군요, 이 가정은. 목사님도 목사보다 대단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막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도 힘이 안 됐어요. 정말 몇 년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많이 부르짖었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도 아프셨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위로를 얻었지요. 근데 또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남들보다 나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이렇게 오래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죄를 졌더라고요. 더러웠던 게 다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진짜로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면서 내 수준보다, 내 믿음보다, 생각보다, 깨달음보다, 열심보다, 내 깨끗한 것보다 더 막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고 남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십자가에서 예수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렸구나. 보이더라는 것이죠. 위로하시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나 없이는 죽어. 그러니 나한테 와라. 십자가에서 용서받는 것을 받아라 하실 때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억울하실 때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풀려납니다. 레스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니면 이 사람을 위로할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이 사람은 거기서 풀려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편들어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막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대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가 생각하게 합니까? 말씀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춰보고 내가 하는 일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냥 레스큐어의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레스큐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데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어린애들 만화인데 켈빈과 합스라는 그런 만화죠. 얘가 물통을 들고 있습니다. 꽃이 있어요. 비가 오랫동안 안 왔어요. 꽃이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이 있어. 내가 너 물 주면 넌 살고 안 주면 넌 죽어. 나 아니면 너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것이죠. 너 for your very lives are in my hands.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막 나 아니면 너는 죽어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가 확 내리는 것이죠. 비가 막 내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레스큐어의 히로의 역할을, 영웅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붙이고 사는 자리에서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우리 이웃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조명을 바라면서 한번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옳은 것에, 내가 억울한 것에 묻혀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 가족 가운데서 어떤 평강을, 어떤 은혜를, 어떤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여 나의 제자된 것을 세상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삼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입니다. 어차피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차피 나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어요. 아프게 하는 존재인지 살려주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긍휼이 강물같이 흘러가도록, 내가 살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이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서가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백성들은 더 하나님 얘기를 해봐라, 노랫소리같이 들린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처럼 먹을 것 얻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 선지자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군요,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군요, 더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지혜 없고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 신음하심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구원의 근원 되신 것을,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와 우리 교회를 풀어주고 세우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병든 세상을 고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만 교회는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기중심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과 은혜가 퍼져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미련하고 교만하여서 내 뜻대로만 되어야 되는 줄, 내 힘만큼만 구원하는 줄, 내 믿음만큼만 기도하는 줄 알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영웅적으로 되었던 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쳐 주시어서 우리의 살붙이고 사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주시며 교만한 자를 낮춰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춤추며 기뻐 뛰는 그 천국의 삶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치시며 교통하시며 동행하심이 하나님 위로 가운데 살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